지난주에 보니까 한 성도님께서 설교 중에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화장실이 좀 급하신가 생각을 했는데 뒷자리에 서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거의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런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빌리 그레함, 맞아요.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 전도 집회가 딱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도 집회를 기념하는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 21교구, 제가 섬기는 21교구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쭉 봤는데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던 그 영상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1973년 50년 전에 그 회상하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 여의도 광장에 무려 하루에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총 320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까지 모인 기독교 집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라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을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운 분들을 보는데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 제가 울컥했냐면 그 시간은 사실 전도 집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7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전도 집회가 나중에는 기도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끝났거든요, 행사가. 그런데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밤 늦게까지 울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특히 한 할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 팔 벌려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50년 전에 이곳에서 기도하신 분들,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갔던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분들이구나. 정말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셨구나. 정말 갈급함이 있었던 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50년 전에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50년 전에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년 전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손 드신 분들 몇몇 분 계세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때 군종이셨다고 해요. 군종이셨는데 휴가를 나와서 그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군대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대요. 본인이 목사님도 아닌데 내 안에 그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때 수줍은 여중생이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때 대학생 때 참여를 했는데, 청년 때 참여를 했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 영혼을 살리고 도우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의 손 붙잡고 철부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라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요셉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보다 큰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구덩이를 소망의 구덩이, 생명의 구덩이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 보디발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맡길 정도로 책임 있는 자리에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인정이 오래 못 갑니다. 그 지위가 오래 못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요셉은 왜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맞다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맞다면 그 정도는 막아주셔야죠.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제가 예전에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7년에 짓기 시작해서 1908년 10월에 완공되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기 위해 만든 그런 감옥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120년 전에 만든 감옥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4,000년 전, 그것도 고대 근동 지방의 감옥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열악한 상황이 아니에요. 생존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 망하는 것까지는 지켜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것까지는 지켜주셔야죠. 우리의 가정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경까지 어려울도록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조금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하는 것까지는 막아주셔야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것까지는 막아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감옥에 가기까지 허락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는가, 요셉은 왜 감옥에 갔는가, 두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세 번째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잘생겼어요. 나는 좀 잘생겼다, 나는 좀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안 드실 줄, 드셨어요, 우리. 네, 우리 용석이. 네, 맞습니다. 네, 잘생기신 분들, 예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달란트도 있고, 외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가 넘어지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물론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전지현처럼, 김태희처럼 예쁘다면 과연 나는 요셉처럼 거절할 것을 자신할 수 있는가? 우리 남자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나는 거절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어느 누구도 사실 자신 못해요. 요셉은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셉은 피 끓는 청춘이었잖아요. 거기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그냥 대충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예이기 때문에 저 여인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에서 이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달콤함에 속아 여전히 죄를 붙잡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죄에 묶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죄를 끊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셔야 돼요. 죄의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죄의 자리를 떠나며 죄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날, 그 공간, 그 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한번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강하게 요청하죠. 그때 요셉의 행동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이 벗겨졌죠. 그리고 억지로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노예의 옷을 벗겨요. 노예의 옷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의 옷을 입혀줍니다. 맞죠? 가정 총무는 한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옷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옷은 요셉에게 단순한 의미의 옷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어느 정도는 보상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옷을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옷을 버렸을 때 본인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수모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이 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 옷을 벗었을까요? 내가 오해를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됐는데
대가를 지불할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 왜 요셉은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을까요? 요셉은 선택한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요셉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커리어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요셉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이 있어요. 가끔씩 손해를 봐야 됩니다. 가끔씩 오해도 받아야 됩니다. 가끔씩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까요? 속상하죠? 아프죠? 어렵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포기하는 게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얻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삶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예상되고 손해가 예상될지어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는 게 더 큽니다. 우리가 더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우리 브릿지 워십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기 오른쪽 앞에서 어떤 자매가 굉장하게 신실하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막 별로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 마음이 조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소그룹 리더였는데 소그룹 원들에게 막 잘 섬기고 잘 베풀고 그 마음을 잘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더 갔어요. 그 자매는 누굴까요? 거기다가 예뻤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그녀와 연애를 5년 하고 2009년에 결혼해서 제가 총각처럼 보여도 벌써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떡두꺼비 같은 딸 2명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그렇지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8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 올해 16년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 지금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축복의 손을 펼치는 거예요. 마음이 가요. 그냥. 여러분, 저도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뢰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요셉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손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팔복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박해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감옥이 단순히 고난의 장소, 박해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 자존심을 지켜줘서 고맙다. 너가 정말 내 자존심을 지켜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내 성공의 옷을 벗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옷을 벗김 당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 옷을 벗으셨죠. 스스로 수모를 당하셨죠.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스스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옷을 벗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셨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나의 성공의 옷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감옥에 안 보내주시면 되는데 감옥에 보내시고 거기서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간수장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오죠. 그리고 그들은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뒤에 죽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후에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 여기까진 좋았어요. 여기까진 너무나 좋았지만 요셉의 흔들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셉인데 인사청탁이라니요. 거기다가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이거는 좀 선을 세게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건진다라는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술 맡은 관원장 사람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를 의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 요셉이 많이 지쳤구나. 요셉이 많이 고된 삶을 살았구나. 요셉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들으면 너무 충만한데, 너무나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 나고, 여전히 아플 때가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그랬구나. 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그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특히 잊혀지는 것,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한 그 절망이 그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되지? 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언제 이 문제가 나한테 해결될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가질 때 막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동아줄, 이 구원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무너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들 다 있으시죠? 사람 의지하면 결국 상처받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결국 섭섭해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결코 의지해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 누군가가 내려놓은 그 끈을 붙잡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그 손을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요셉은 그를 의지했지만 예상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지금 2년 동안 요셉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겠죠. 그가 언제 나를 도와줄까? 그가 언제 나를 건져줄까?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잊혀졌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라는 이 시간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라고 쓰면 될 텐데 왜 꼭 2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했을까요? 이 시간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요셉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 한두 번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만 2년이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때가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면 좋으련만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찼습니다. 만 2년이 지났어요. 바로 왕이 그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똥찬 타이밍입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때 마침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전 이 말씀을 보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가 찬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요셉은 아마 감옥에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유만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쩌면 보디발의 집에 좀 복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수염 깎고 좋은 옷 입고 바로 왕에게 가는 겁니다. 뭔가 점진적으로 빌드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끝판왕을 만나는 그런 전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나왔거든요. 요셉이 한 게 있습니까? 전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있어요? 요셉이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요셉이 막 열심히 계획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인사청탁도 안 했고 뒷돈도 안 줬고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옥문을 나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옥 문이 열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의 때가 온 사람들에게 그 인생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조금은 수고스럽고 조금은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구나. 저는 소망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 노력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계획한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감옥이야, 또 고난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게 열린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진행형이었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을 때 요셉은 서운했겠죠. 섭섭했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양보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그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늘문을 활짝 여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생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